마가복음 시리즈 두 번째가 됐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설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두 번째를 나눠서 올리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에 네 개를 하고 오늘 9개를 해야 되잖아요. 양이 맞습니다. 꽤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 들으셔야죠. 다 들으셔야죠. 예의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자, 예의 있게. 한 몸인데. 네. 왜 우리만 몸이고 본인들은 왜 다른 몸이 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우리가 4월 첫째 주에 했던 이야기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그때 누가 더 크냐 이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맞죠? 네. 이제 제자들이 싸웠던 누가 더 크냐, 누가 그렇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맞아요. 것이냐로 다투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결국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소위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나무라시면서 그게 아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는 아주 명언을 남기시는 섬겨라. 네, 장면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네.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맞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은 네. 어쨌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 텐데 네. 갑자기 남을 섬기라고 그렇죠. 하니까 네. 네. 다른 성경에서는 치맛바람처럼 이렇게 어머니가 등장하잖아요. 네, 어머니가 등장해서 네. 우리 아들들을 좀 그렇죠. 입신양명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 뭐 모든 세대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라고 네.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당신께서 이 뒤에 십자가의 길을 쭉 가시면서 가장 낮은 길, 가장 낮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위대함을 경험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오면 그 위대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 마가복음에서 앞장에서 보면 나 십자가 갈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안 믿었나 봐요. 계속 누가 큰지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몰랐겠죠? 못했거나 하나의 뭐 비유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왜냐면 우리도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말처럼 멋있는 들리는 말처럼 거지.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계속 그래서 주님 그 길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아지려면 우리가 너희 높은 자 섬겨,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너희 이 아이를 섬겨라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명을 남기시면서 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제가 한 주 뒤에는 일요일이 아니라 그때가 월요일 새벽 예배로 이게 쭉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는 그 장면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월요일 새벽에 나누긴 했지만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뻔하게 호산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당시에 호산나를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라는 꿈을 갖고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생각이 없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부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라고 외치는 무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반전이네요. 네, 반전입니다. 결국에 그랬던 이유는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면. 그렇죠. 삶이 지치고 힘들면 기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주님 제발 뜻을 이루어달라.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기도가 쉬운지 아십니까?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실망하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일, 죄와 사망에서부터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 그리고 사건이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 겉옷을 또 꺼내서 덮었잖아요. 바닥을요. 그 똑같은 의미겠네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 어떤
나의 여기 내 흔적이 있습니다. 네. 왕이시여, 네, 나를 기억하소서. 왕에게 복종하는 의미였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종려나무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죠? 잠깐만 기억이 안 나. 마가복음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봤을 때 네. 생나무 가지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종려나무 가지다. 가지다. 네, 막간의 상식이. 그렇네. 그리고 종려주일이 되면 호산나 관련된 찬양들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렇죠. 왕으로 오시니여 우리 높여주십시오. 높이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만 네. 때로는 그 의미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착각 안에서 우리가 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기대하는 예수를 그렇죠. 바라는 거죠. 네. 그 흔들던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우리는 제가 결국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가자. 그렇네. 이것이 핵심 포인트. 이번 마가복음 시리즈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결국 거기에는 영광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가지 내려놔. 이거잖아요. 네, 가지 내려놓고 십자가나 져라. 그래. 네. 손에 있는 거 바꾸자. 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런 겁니다. 네. 네. 그 다음 화요일은요,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막 다 엎어버리시고, 야, 내 집은 너희 그렇게 파는 집이 아니야 라고 이제 화내셨던 그런, 예수님이 화낸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양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극대노한 장면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뭐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소위 빡치신 사건이지요. 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네. 예배는 당시에 제사의 형태로 드려졌고 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고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제물 자체는 굉장히 구별되어서 가지고 나와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귀찮아지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고 거래하면 빠르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편리하다. 네, 그래서 성전 뜰에서 이제 그 장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말려야 했던 사람들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그들한테는 또 이제 뭐 슈킹 이제 다를 바 없네.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눈 감아줬고 용인해 준 거네요. 네. 자기들한테도 엄청난 이득이 되니까. 야. 그러니까 결국에 성전의 편리함 때문에 성전이 오염되었고 제가 설교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게. 맞아요. 뭐 예배 출석해서 그냥 주일 예배 땡 혹은 뭐 말씀 한 2장 읽고 뭐 성경 읽었으니까 땡. 근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따름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성전되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들 외워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외워요, 그렇죠. 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 우리는 편리하게 예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성전을 우리가 정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다루었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핵심이네요.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중요한 관점들을 제시해주셨고요. 네. 수요일은 이제 이거죠. 너희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네. 마가복음 이제 12장 28절부터의 예수님께서 워낙 말을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잘해. 맨날 이겨. 맨날 져.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는데 하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율법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뭐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동일한 기준에 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제 율법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방법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너네 사실 계명 다 지킨다고 하잖아. 너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하지? 이렇게 일침을 놓은 장면이라고 좀 봤어요. 완전 그런 장면이죠. 사실은 너네 영생 못 얻어.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맞죠? 다를 게 없습니다. 당시에는 계속 마가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 모든 성경들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네는 지금 망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이어서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보면 그 강도 맞은 사람 두고 가는 애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살고 있잖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성경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따름은
사랑하며 사는 거다. 종교적인 관습을 벗어나 율법을 벗어나 사랑으로 가는 거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삶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어졌던 걸로 기억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지만 네. 예수와 함께 걷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주일, 예배, 교회 행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전 인격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항상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데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어디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 예배한다. 어디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수요일 저녁 예배로 가겠습니다. 예배 때는 옥합을 깨트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아깝다. 너네 왜 이거 왜 깨? 넌 진짜 합리적이지 못하구나. 이런 성경의 얘기를 나오잖아요. 네, 300데나리온의 가치. 그러니까 네. 현재로 환산하면 1년치 연봉인데 뭐 연봉은 뭐 차은쌤 많이 받으시고 아니요. 어쨌든 뭐 저는 그 연봉을 못 받긴 하지만 어쨌든 1년치 연봉을 한 방에 깨트리죠. 향유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화내는 사람. 맞죠. 합리적인 맞죠. 네.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지. 가성비가 안 맞잖아. 네. 이런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근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은 아니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잘 보면 합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추구하죠. 합리 추구하죠. 네. 좀 더 이 시간에 예수 따름보다도 일에 집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예수 따름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합리적인 거를 세상이 요구하잖아요. 이거 합리적인 거야. 이게 더 합리적인 거야. 근데 예수 따름은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 따름은 전적인 순종과 예수 따름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굉장히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내가 내 상황과 내 여건과 환경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딱 조율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에요. 쉬운 과정이기도 하고. 네. 그 상황에서 아마 이제 이 성경을 받은 분들은 그래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합리적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는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장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은 가치 있는 일이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이 시대나 지금이나 이제 이때는 향유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러 시간을 쓸래? 네. 아니면 이 시간에 여행을 갈래? 합리적인 건 여행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행은 정말 겨우겨우 시간을 내서 가는 거고 그렇죠. 주일은 다음 주에도 맞아. 또 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걸로 판단했을 때는 예배에 빠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항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빠지죠. 더 넓은 범위에서는 예배는 오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합리적이죠. 네. 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감정을 소모한다. 이거 정말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럼요. 비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무리 적지만 헌금한다. 그렇죠. 이거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비합리적이죠. 네. 예수 따르면 항상 비합리적입니다. 시간, 돈, 뭐 감정. 네. 다 사실은 쓸데없이 써야 되거든요. 세상이 보기에. 그러니까요. 그러나 결국에 예수 따름은 이 향유옥합이 깨트려지듯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겠다.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이유는 꼭 많은 복음서, 마가복음뿐만 다른 복음서에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걸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맞아요. 노래도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우리들의 이제 20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흘러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리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팍팍팍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리뷰 두 번째 파트로 오겠습니다.